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평가해서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박수부터 미리 받아가지고 박수값을 할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총알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총알처럼 빨리 달리는 택시라고 총알 택시라고 하는데, 총알 택시 기사하고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 2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오신다고, 하늘나라에 온다고 천국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총알택시 기사도 천국에를 갔고 목사님도 천국에를 가는데,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아무려면 총알택시 기사보다야 내가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가면 예수님이 총알택시 기사보다는 나를 더 반가이 맞이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계시면서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총알택시 기사가 오니까 막 예수님이 얼른 달려나가지고 막 2 손을 덥석 잡고,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수고했다. 근데 이 목사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뭐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복음을 위해 고생했다는 말도 없고, 이 목사님 좀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물론 총알택시 기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왔으니까 뭐 반가이 맞이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복음만을 위해 살았고 주님만을 섬겼는데 어떻게 저는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저한테는 반갑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다 졸고 있더라. 근데 총알택시 기사는 보니까 손님들이 타기만 하면 차를 타고 나서부터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간절히 나를 찾더라. 야, 말씀 전할 때마다 계속 졸기만 하게 하는 목사하고 차 타면 그냥 절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총알택시 기사하고 내가 누구를 더 반갑게 맞이하겠나? 내가 총알택시 기사가 오는 걸 더 반가이 맞이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언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느냐 하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인생을 살면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건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으로 내 수고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먹고 살만할 때, 뭐 여유가 있을 때, 굳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불러요. 언제 하나님을 찾냐? 제가 우리 선교에 신건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용산에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이 신건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신영재님 이 부부가 이제 요한이란, 지금 이제 요한이가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가 이제 한 30 뭐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요한이가 있고, 그 요한이 동생, 이제 요한이 누나인가 동생이 뭐냐면 은지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신 목사님한테. 교회로 오는데 이 신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이 이뻐가 죽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뭐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손자 손녀가 오면 그렇게 하여튼 애들 막 좋아가지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아이들에게 사랑만 있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애들 마음을 꺾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 저래 키우면 나중에 아이들이 불행해지겠다, 마음 꺾는 것도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이가 오면 요한이를 좀 후려잡았어. 애가 막 버릇없이 하면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아. 그래가지고 이놈이 제가 이제 부르면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살짝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막 무서운 표정으로 오라 그러는데 빨리 이제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어려도 자기를 위하는 데는 얼마나 이 본능적으로 눈치가 빠른지. 제가 요한이 너 이리 와, 너 이놈 자식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쪽으로 막 갈라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전도사님이 대장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도사님한테는 혼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사인하고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할아버지도 잘못했죠? 할아버지도 좀 맴매해야 돼. 그래가 막 할아버지 옆에다가 제가 허리띠를 막 땅을 때려치면서 할아버지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안 그럴게요. 연기를 잘해줘요. 아빠도 이리 와. 아빠가 왜 이 아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릇없이 가르쳐서 아빠 이리 와. 아빠를 왜 꿇어앉아? 그러면 요한이 아빠가 예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몇 번 혼을 냈더니 요한이가 저를 보면 거의 경기를 해요. 그래가 이제 한 서너 번 혼을 내놨더니 얘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제가 나타나면 이래가지고 저를 보면 막 거의 경기할 듯이 이래가지고 애가 막 몸이 굳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은지가 있는데 이놈이 밥을 안 먹어요. 애가 빼짝 말라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막 손녀가 이뻐 죽겠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어쩌든지 막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가지고 애가 좀 포동포동 살이 쪘으면 좋겠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은지야 이거 먹어, 이것 좀 먹어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은지야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 제일 높아. 전도사님 먹으라면 먹어야 돼. 그 할아버지 밥 드세요. 예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연기를 해가지고 막 드셔요. 아빠도 밥 먹고 그 엄마도 이것도 먹어요.
전사님이 먹으라 한 거 다 먹어야 돼. 언제 너도 먹어. 얘가 할아버지 눈치를 다 할아버지 계속 쳐다보다 안 먹어요. 너 안 먹을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전사님 저 밖에 갖다 버릴 거야. 너 밖에 갖다 버리면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너 저 자루 같은 데 담아가지고 멀리 갖다 버릴 거야. 너 이제 그러면 엄마 아빠도 못 보고 할아버지도 못 봐.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밀리면 얘가 이 버릇을 못 고치겠다. 마음을 확실히 한번 꺾어야 되겠다. 너 안 먹을 거야? 그럼 전사님 갖다 버릴 거야? 이리 와. 제가 안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데 얘가 이제 설마 전도사님이 나를 갖다 버릴까? 할아버지가 보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 갖다 버린다? 문 앞에 왔고 밥 먹을 거야? 전사님 갖다 버릴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너 전사님 진짜 갖다 버릴 거야. 이리 와. 안고 이제 동네를 갔어요. 골목 한 바퀴 돌아가지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럼 너 여기 버리고 간다?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브록 더 지났어요. 너 이제 여기 버리고 갈 거야?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대답을 안 해요. 또 한 블록 더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전사님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대문이 이제 있는데 집안에서 개가 그러면서 왕왕왕 그러니까 얘가 막 내 목을 꽉 잡고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안 먹는다며? 너 여기 버리고 갈 거야?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전사님 시킨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시킨 대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개보다 못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개가 한번 막 와르릉 거리니까 애가 막 확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고 고집을 부릴 수 있는 데까지는 부려보다가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고집을 부리면 나한테 불리하겠다, 그때는 꺾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고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정말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절박할 때, 이게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자,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여자분들은 갑자기 막 개가 나타난다든지 위급한 일을 만나면 나이가 들고 자기도 엄마가 됐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급하면 엄마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이 막 급할 때 저기 뒷집 아저씨 앞집 총각 그러는 분 있어요? 안 그러죠? 급하면 엄마야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엄마 그래요. 여러분, 왜 엄마를 불러요? 사람은 위급할 때, 어려울 때는 자기 생명의 근원을 의지하고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잊고 싶은 이 본능이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내 존재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을 부르고 그 근원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마음이 밑바닥에 다 있는데 평소에는 이것이 잘 솟아오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 생명의 근원을 찾고 근원을 부르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한국 사람들은 엄마야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엄마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 마이 갓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한국 사람보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어려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형편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런 게 다가오는 게 별로 안 좋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 하나님 없이 자기를 믿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좀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든 게 형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뭐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서 막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든지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우리 영혼을 굉장히 복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인생들에게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가면 이 불어로 아프레 쓸라 하는 문구가 있어요. 아프레 쓸라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인데, 옛날에 중세에 어떤 법학도가 있었어요. 법대를 다니는데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도가 아주 인심이 후한 자선 사업가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집이 너무 어렵고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여의치를 못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는데 학비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학비가 얼마냐고.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이 자선사업가가 학비를 다 이제 주면서 내가 자네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 자네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예, 저는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변호를 해주고 돈도 벌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좋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제 인생을 또 즐겁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자식 키우면서 늙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늙으면 나중에 죽겠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음 후에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복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네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네 명심하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자네 영혼이 육체를 떠난 뒤에 자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선사학과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란 단어는 한자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잘 안 넘어가니? 자, 심판, 이제 심자는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심판할 때 이 판자를 보면 절반을 의미하는 절반 반자의 칼도자예요. 어떤 물건을 칼로 중간을 절반으로 딱 쪼갠다. 둘로 딱 쪼개면 양쪽으로 딱 나뉘어지죠. 심은 살필 심자인데, 살펴서 중간을 절반으로 딱 쪼개서 양쪽으로 딱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 쪼개서 절반을 딱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심판은 법관이 법정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나무를 쪼개듯 잘잘못을 가리는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누셔요. 나누기 위해 심판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같이 섞어서 지내게 합니까? 반드시 격리를 시킵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격리를 시키죠. 자,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은 같은 통에 담아요? 반드시 따로 담아요? 여러분, 상한 음식과 신선한 음식은 같은 냉장고에 넣습니까? 반드시 분리를 시킵니까?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도 죄인과 의인을 반드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키지를 해서 나눈다. 여러분, 알곡이나 쭉정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쭉정이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껍데기는 꼭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열어보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알곡은 껍데기도 있지만 그 안에 곡식에 알이 들어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껍데기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하나님이 볼 때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알곡 같은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은 키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담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꺼지지 않는 불, 여기가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어떤 죄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나와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14절,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 둘째 사망을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이 없이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첫째 사망은 뭐냐?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은 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냐면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또 어떤 성에 보면 맹렬한 불,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요즘 뭐 지옥도 10,000원이라고 하던데 뭐 지옥에 가면 나만 가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심상이란 말은,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에 심상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있네요. 잠언 14장, 이 심상이는 영어로는 이제 목에뜨라고 되어 있는데, 심상이 여기다로 번역된 요 메이커 목에뜨라는 요 표현은 죄를 비웃다, 죄를 무시하다, 죄를 허사로 만들다. 그래서 이 죄를 비웃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맹렬한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데,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죄가 있는데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죄 때문에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심각한 걸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16세기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 여러분, 먼저 마귀의 자녀여야 한다는 건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손을 잡고 마귀에게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적도 없이 교회를 나가는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버린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 마귀 새끼야. 네 영혼의 아비가 마귀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 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적도 없이 교회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자녀가 된 적이 없는데 교회 나가는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죄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할 필요를 느끼느냐?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내 영혼의 아비가 마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저주를 받고 마귀가 지옥으로 갈 때 나도 그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지옥길에 있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를 따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데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사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 몸에 병이 있어요.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의사가 그 병에 맞는 처방을 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죠.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병을 고쳤으면, 그 병이 치료가 됐으면 치료가 끝난 뒤에는 건강해져야 돼요. 치료받기 전에도 병이 있고 치료받은 뒤에도 병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치료가 안 된 거죠. 그건 의사가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의미가 없는 거죠. 치료받기 전과 치료받은 후에는 달라야 돼요. 아멘 좀 하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치료받기 전에는 병이 있지만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병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래야 치료받은 의미가 있고 치료받은 보람이 있는 거죠.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탁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가지고 옷을 세탁소에다 갖다 맡겼어. 자, 세탁소에서는 세탁을 해서 내 옷에 찌든 때, 묵은 때, 모든 때를 깨끗하게 싹 빼서 세탁이 끝난 뒤에는 옷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세탁하기 전에도 옷이 더럽고 세탁한 뒤에도 여전히 더럽다면 세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세탁이 안 된 거죠. 세탁하기 전과 세탁한 후는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이 돼서 안심하고 그냥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수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좋은 정수기는
그 안에 세균, 중금속, 노폐물 모든 걸 싹 걸러서 이 정수기를 통과한 뒤에는 깨끗한 물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아주 좋은 대학 이 화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우리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면 세상에서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을 만들었어요. 이 물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 오니까 목사님 대구 계시는 동안 이 물 드릴 테니까 많이 드십시오. 이 물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가 이제 장로님이 이 물을 막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팔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물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요즘 뭐 무슨 세상에 다른 데서 파는 그런 물처럼 그렇게 좀 싸게 팔면 이거 좀 물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물인데 다른 물하고 이 비교를 할 수 없는 좋은 물인데 좀 비싸게 받고 이거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이 홍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이걸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장로님 물회사의 홍보대사가 돼서 지금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은 막 많은 물을 연구해가지고 물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름이 나들이 물입니까? 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예? 나리야? 나드. 예. 여러분, 나드라는 물이 있어요. 예, 이 나드 물은 하여튼 세계 최고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좀 비싸게 팔아야겠다. 안 그래도 목사님, 이게 일반 물보다는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게 좋으면 값을 좀 더 올려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은 얼마나 좋은 물이냐면 안 끓이고 갓난아이들한테 그냥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 물이에요. 그래가 이제 저도 어디 갈 때마다 차에 싣고 이제 다니 먹는데, 자, 여러분, 더러운 물이 좋은 정수기를 통과하면 정수기를 통과한 뒤에는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 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되죠. 정수기를 통과하기 전에도 물이 더럽고 통과한 뒤에도 더럽다면 그 물 맛이나 많아요. 그럼 예수는 왜 믿느냐? 우리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망이란 말은요 단순히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요즘은 그냥 사망하면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사망이란 한자를 원래 만들 때는 죽을 사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멸망을 당하는 게 사망이에요. 죽는 거는 사예요, 사. 죽고 나서 그 뒤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자, 죄인이 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셔요. 죄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시는 것, 내 영혼의 죄를 온전히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의 싹을 지불한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지불됐고, 그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너의 모든 죄의 심판이 끝이 났다, 너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확실하게 씻어졌다, 이제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어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는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나면 병이 없어야 되고, 더러운 옷이 세탁을 하고 나면 깨끗해져야 되고, 더러운 물이 좋은 정수기를 통과하고 나면 깨끗한 생수만 나와야 하듯이, 죄인이 예수님을 통과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예수를 헛믿는 거란 말이에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치료를 받은 게 아니죠. 세탁을 했다고 하면서 옷이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건 세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탁을 했으면 옷이 깨끗해져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신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롭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가 봐도 더럽고 남이 봐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세리, 죄인이 있어. 자, 9절을 봅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 9장 1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자기 의가 버려진 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원수고,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인간이 보기에 옳아 보여도, 인간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인간에게서 나온 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는 선하냐 악하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는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늘 내가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못했냐 우리는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냐 악하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여기 관심이 없어요. 네가 볼 때 선해도 네가 볼 때 옳아도 네가 볼 때 좋아도 그것이 너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면, 인간에게서 나온 옳음이라면 그건 전부 악한 거야. 하나님은 옳으냐 그러냐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에게서 난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영이냐 육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옳은 것도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가증스럽고 악한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합당한 인간이구나. 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저도 이제 사역을 한 10개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역하면 참 어려운 게, 물론 저도 이제 앞선 종들이 볼 때 답답하고 자기 모습을 모르고 언제 좀 뒷꼬라지를 깨닫겠나 이제 그럴 때가 있었겠지만, 저도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이걸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신앙이 굉장히 복되게 돼요. 그런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근본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자기 의가 버려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는 내가 옳아, 이거는 내가 맞아, 이거는 괜찮아,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좋다고 믿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볼 때 좋아 보였어도 내가 볼 때 옳아 보였어도 이게 다 틀린 거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쓰레기구나, 악한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내 속에는 죄악밖에 없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이게 자기 마음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건 얼마나 귀한 걸 깨닫는 건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 머리로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인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면 뭐 좀 섭섭한 이야기 한마디 하면 마음 탁 다치고, 뭐 조금 자기 마음에 거스르면 삐지고, 뭐 조금 또 뭐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교회를 판단하고 종을 판단하고,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의 근본이 정확하게 보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사야는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전부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되어지느냐 하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옳은 것이 없다, 나는 악뿐이다. 자,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지만 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선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자, 다음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사람,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딱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마음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다. 이 세상에 내 마음보다 더러운 게 없다.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럽다. 개똥보다 더럽고 정말 술 먹고 토해놓은 것보다 더럽고 구더기보다 더럽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 여러분 그걸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인정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신앙이 안 돼요. 올바른 회개가 안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양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남 싫은 소리 하지도 말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냐면 제가 가끔 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실수가 많고 저도 허물도 많고 저도 악할 때가 많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 저게 나야. 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 저러고도 남아. 저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신분 때문에 남의 이목 때문에 그 죄를 포장을 하고 가리우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사람도 죽일 수가 있겠구나. 야, 어떨 때 막 제 속에서 악독이 막 올라오는데 진짜 막 열받으니까 내가 법이 무서워서 죽이지는 않지만 진짜 막 화가 잔뜩 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보통은 바람을 잘 안 피우는데 보통들은 바람을 안 피우지만 진짜
진짜 마음에 쏙 드는 너무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하면 누구든지 바람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쪽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성들이요, 이쪽만 보고 비웃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진짜 마음에 드는 백마 타고 기사 같은, 백마 타는 기사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100번 찍으면 여러분도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이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나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겸비한 거예요. 나는 괜찮아. 자기를 믿는 사람은 범죄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 악뿐이야. 자, 이 구약의 큰 선지자들은 전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자, 바울은 뭘 깊이 깨달았느냐?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바울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데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진짜 이게 마음으로 인정이 되면요, 뭐 쓰잘데없는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거 버리게 돼요. 그거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로 알아도 마음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한마디 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의가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자기 의를 세우는 길로 가요. 자, 사도 바울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공자님은 한평생, 자 PPT, 한평생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선을 추구했어. 공자님이 이제 공자의 사상은 인, 의, 예, 지, 신, 이제 이게 공자님 그 유교 사상의 중심인데,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옛날에 5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이 문들을 전부 다 유교적인 이 이념을 따라가지고 인, 의, 예, 지, 신 이걸 한 자씩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대문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숭례문이라. 그래도 예가 있죠. 예, 인, 의, 예 할 때 그 예, 그게 이제 유교 예를. 그 다음에 또 서울에 무슨 문이 인, 의, 예, 지, 신 중에 여러분 동대문에 가면 흥인지문하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흥인할 때 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 문을 만들 때 인, 의, 예, 지, 신 이걸 넣어가지고 뭐 숭례문, 흥인지문, 이제 인, 의 이런 걸 넣었는데, 공자님이 한평생 선을 추구했는데 공자님 뭐라고 하니? 이 논어의 수리편이라는 데 보면 덕지불수하고 덕이 닦아지지를 아니하고
학지불강하며 학문이 익혀지지를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 불능사며, 문은 들을 문자예요. 의는 옳을 의자죠.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불능, 이게 어려울 난자를 쓴 게 아니고 불능,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cannot, 안 된다는 겁니다. 사는 이사할 때 옮길 사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나 삶을 의의 위치로 옮기는 건 불능,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선, 불능계. 불선, 내가 선치 아니한 건 깨달았는데 역시 불능, 불가능이라. 걔는 고칠 게, 개선. 내가 선하지 않는 거는 깨달았는데 이런 나를 내 스스로 고치고 바꾸는 건 불가능하더라. COER,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최고봉의 경지에 도달한 공자님이 선을 추구해 보니까 내가 의의 위치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고, 선하지 않은데 이런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하더라. 공자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해보나 마나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옳은 게 있고 잘난 게 있고 괜찮은 게, 그 사람은 자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확히 본 적이 없어요. 자, PPT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 찍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좀 가십니까? 뭐 나무 토막 끝에다가 보자기 하나 이렇게 씌워놓은 것 같죠? 이게 바늘 끝 모양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 바늘 끝이 뾰족해 보이죠? 바늘 끝이 얼마나 뾰족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바늘 끝을 배율이 아주 큰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으니까 바늘 끝이 뾰족합니까? 뭉툭합니까? 그 뾰족해 보이는 바늘 끝이 뭉툭해요. 그리고 저 옆에 보니까 바풀떼기 같이 막 노란 게 많이 붙어 있죠? 저게 세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늘을 보면 뾰족해 보이고 우리 육안으로 보면 세균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바늘에 무슨 세균이 그래 많이 붙어 있을까 하지만 세균이 저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안은 절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걸 못 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인천공항에 갔더니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더라. 인천공항 검역소에 30초에 기적해가지고 30초 후 당신은 아이의 얼굴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자, 손을 30초 동안 씻고 나면, 비누로 30초 동안 손을 씻고 나면 웬만한 세균은 다 씻어진다는 거죠. 이 비누를 안 쓰면 세균이 한 40%인가 붙어 있대요. 비누로 씻으면 거의 99% 정도 세균이 씻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늘이 뾰족하고 세균이 없어 보여도 바늘 끝에도 저렇게 많은 세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밑에는요 세균이 우글우글해요. 눈곱에도 세균이 많고, 여러분이 자주 만지는 스마트폰, 자동차 핸들 이런 데는 세균이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막 득실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 괜찮지 않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다. 여기 여러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요 의롭다고를 빼고 읽으면 자기를 믿고 이렇게 되죠. 자기를 선하다고 믿고, 자기를 옳다고 믿고, 자기를 괜찮다고 믿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갔지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하고 다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난 저런 죄 안 짓습니다. 저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행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왜?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한 짓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떼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려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11조 좀 떼먹는 사람,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떠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어제 어떤 사역자님이, 대구교회 사역자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놓고 30분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반전에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반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세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요, 어떤 구절이 있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입으로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형제자매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 참 정말 막 마디마디 참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막 정말 참 너무, 말은 막 너무 진짜 참 정말, 말은 막 너무 간절해. 삶은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은 입으로 신앙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입은 막 진짜 정말 너무 참 그러는데 마음은 별로 간절하지 않은 사람.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머리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는 다 아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지식과 이론으로 돼 있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으로 주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거기 다호마스라는 새가 있어요. 다호마스는 왜 부정하냐? 몸집에 비하여 머리가 유난히 큰 새예요. 가분수죠. 머리는 커져 있는데 아는 거 많고 말도 잘해요. 삶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마음 없이 머리만 팽팽 돌리고 입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 구절이 너무 은혜요. 여러분, 가슴은 마음이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얼핏 보면 불의 토색 간음을 안 하고 세금도 안 떼먹고 의로운 것 같지만, 자 12절 바리새인의 기도 띄워주세요. 11절 바리새인 기도를 잘 분석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얼핏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하고 세리처럼 남의 돈도 안 떼먹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부 남을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죄만 보고 있지 자기 죄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바리새인의 눈은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세리,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바리새인의 기도는 판단밖에 없어요. 남의 죄만 보고 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하고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이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얼마 착복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돈을 얼마 떼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세리는 막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면목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기도가 장황해요. 세리는 간단하게 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는 남의 죄가 안 보여요. 내 코가 석자라 지금. 뭐 남이 어떻고 저떻고 남이 이러네 저러네, 지금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리는 자기 죄로 인하여 다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안 보이고 남이 보이고, 세리는 남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참된 회개예요.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읽기를 못합니다. 듣기도 못합니다. 쓰기도 못합니다. 말하기도 못합니다. 저는 국어를 못합니다. 그럼 제가, 자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에요.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과학, 사회, 음악, 체육, 미술,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데 저한테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있는데, 읽기는 이렇게 하고 쓰기는 이렇게 하고 글은 이렇게 써야 잘 쓰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듣는 거는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딴 과목은 다 잘하면서 국어만 못하는 학생, 그럼 말이 돼요. 그래, 넌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과학, 사회, 음악, 체육, 미술 다른 건 다 하는데 국어를 잘 못하더라.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야기가 되죠.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 어떤 과목도 잘 못하면서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야 이놈아, 주제 파악을 해라 이놈아.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냐 이놈아. 수학은 좀 하냐? 영어는 좀 해? 뭐 사회는 좀 하고 음악은 좀 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저는 국어를 못합니다, 읽기를 못합니다, 쓰기를 못합니다, 듣기를 못합니다, 말하기를 못합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스피킹도 못하고 리딩도 못하고 히어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부라고는 하나도 못하는 학생은 선생님, 저는 돌대가리입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는 공부머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게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근본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난 죄덩어리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본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악한 인간인지를 깊이 발견해야 마음이 낮아져요. 무슨 말인지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말해주기가 조심스럽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예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신 죄인님들, 잘나신 죄인님들, 고상하신 죄인님들은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무시당해도 저 같은 인간이 무슨 체면, 자존심, 제가 무슨 옳은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세리는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뭘 하나 받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정말 죄밖에 없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투성이로 어떤 선도 없는 죄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함받고 그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 너의 모든 죄는 씻어졌다, 이제 너는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이 복보다 큰 복은 없어요. 죄를 사함받으면 죄의 삭신 사망이 떠나가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이 있죠. 이 찬송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이봉철 목사님 나가 불러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가사가요, 그대로 복음이에요.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면 오늘 10시까지도 갑니다. 자,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세리는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길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절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죄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돌아갈 때는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왔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을 때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마 이 세리가 매일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때는 그 찬송이 없었지만 같은 영어로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성경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의롭다 하심이란 단어가, 이런 표현이 20번 나와요. 제가 컴퓨터한테 야, 성경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빨리 찾아봐 그랬더니 금방 찾아가지고 20번 나옵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있죠. 세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세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 이 세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리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